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와 삶의 패턴을 보면 성경에서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 5일 근무하는 게 이제는 정착이 되어져서 주 5일 근무하고 사실은 이틀 쉬는 거죠. 토요일, 주일 이렇게 이틀을 쉬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좀 더 쉬겠다고 4일 일하고 3일 쉬겠다고 그래도 돈은 다 받겠다고 하는 게 좀 그래 4.5일이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주 5일 근무제가 되어졌든 4.5일제가 되었든 분명히 일을 하고 나면 이틀은 쉰다. 쉬는 시간이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노동하고 휴식하는 데 있어서 쉼을 누리지를 못해요. 어떤 경우에는 쉬는 날 더 많은 계획을 잡아놔요. 그죠? 더 많은 이런 약속들, 행사들이 있어가지고 더 바빠요. 차라리 일하러 간 게 더 낫다 하는 생각이 직장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학생들은 더 그렇죠. 학생들은 실제로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 간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주말이 더 바쁩니다. 학원에 뭐 또 뭐 특강 수업하러 다니고 또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이렇게 7일 동안 이렇게 공부한다고 해서 쉼을 얻지를 못하는 거죠. 심지어는 밤에 잠잘 때 여러분 스마트폰 좀 멀리 하십니까? 혹시 품고 자지는 않습니까? 주님 없이는 살아도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산다. 예.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진도 찍고 돈도 주고받고 다 하고. 여러분, 근데 스마트폰 이게 우리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밤에 불을 끄고 나면 잠을 자야 되는데 삐리리 하고 띵 하고 카톡 알림도 오고 다 꺼야 돼요. 그런데 잠을 자면서도 잠을 자지를 못해요. 쉬는 시간에 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숙면하는 시간이 1시간도 안 된대요. 깊은 잠에 빠지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분명히 내가 잠은 잤는데 자고 나면은 몸이 찌부둥하다 그러죠. 피곤함을 느끼고 좀 더 잤으면 좋겠다. 쉬지를 못한다는 거죠. 즉 말하자면 몸도 쉬지 못하는데 사실은 마음이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은 하는 말이 입에 붙은 말이 뭐냐면 쉬고 싶다 하는 말이에요. 좀 쉬고 싶다. 쉬고 싶다 그래요. 파스칼도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일날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영적으로도 쉼을 얻고 육체적으로도 쉼을 얻고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의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안식일 계명 제4계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10가지 계명 가운데에 좀 지키라 그러면은 부담되는 게 어느 계명일까? 1계명에서 3계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백성이면 어기지 않습니다. 다른 신을 둘지도 않고 우상에게 가지도 않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합니다. 또 윤리도덕적인 사람은 5계명에서부터 이 마지막 10계명, 10계명까지 부모를 잘 공경해야지. 살인하면 되나? 또 도둑질하면 되나? 간음하면 되나? 안 되지. 거짓 맹세하면 안 되지. 남의 거 탐내지 말고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대부분 잘 지킵니다. 그런데 이 4계명에 딱 들어오면 그래가지고 언제 벌어먹고 살아? 손은 누가 키우나? 일하러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거는 윤리도덕적인 관점 하나님과의 관계 잘 지키는데 이 4계명을 지키려고 하면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날 일하면 돈 좀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하는 그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는 게 이 안식일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인가? 그게 그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제4계명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과 복을 주시는
참 신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안식의 복을 주신 거예요. 안식과 복을 주셨는데 안식의 복을 주시고, 그것은 어느 세상에 만드는 어느 종교의 어느 신도 줄 수가 없죠. 그거는 신이 아니죠. 신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참 하나님으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참된 안식과 구원의 안식을 주시고 또 그 안식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복된 날인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누구에게 예배드린다고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을 암송을 하는데요, 이 십계명은 두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 두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암송을 하는 것은 출애굽기 말씀이죠. 왜냐하면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니까 좀 해석되어진 모세의 설교라고 본다면,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 기록된 십계명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분명히 이 십계명에 그 정신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20장에서는 11절에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냐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누가 쉬었어요? 하나님이 쉬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구나 하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겁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존칭으로 번역되었죠. 누가 안식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도 쉼이 필요할까요? 하나님도 쉬는 게 필요할까? 인간처럼 하나님도 피곤을 느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기서 쉼이라는 건 단순한 휴식, 일 안 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세계를 인간이 관계하지 아니하더라도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날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조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속에 사람이 들어가면 파괴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 옛날 기장저 이쪽으로 보면은 군사 작전 지역에 가지고 철조망이 다 쳐져 있으면 자연이 보호된다고요. 근데 지금은 다 해제시켜 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카페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 보면 오히려 자연이 파괴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인간이 지나가고 난 자리는 쓰레기밖에 남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완전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쉬셨다는 이야기는 쉬시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법칙에 따라서 운행해 나가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쉬신다는 의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공간 세계뿐만 아니라 시간의 주인도 누구시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창조한 그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하는 뿐만 아니라, 이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은 가운데서 일곱째 날 개념을 이야기하신 것은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첫째 날에 지구를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바람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 3절에
빛만 만드신 거 아니에요. 지구를 제일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지구가 물에 들어있게 되었고 물에 감춰져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물을 만드는데 바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넷째 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관하게 하신 것이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해서 돌면 1년이 되는 것이고, 또한 이 달이 공전을 해서 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 한 달이 되는 것이고, 한 달이 되는 것이고, 지구가 자전하여서 한 바퀴 돌게 되면 하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에 또 일 개념과 달 개념과 연 개념에 있어서 일시와 계절의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주관하게 하셨는데, 그런 주관하게 하신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시간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주인이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 안식일을 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쉬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는 사람도 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지키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인생이 이 날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인 것입니다. 프랑스의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화가 클로드 모네죠. 모네가 인상 해돋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모네로 말미암아서 이 미술계에 있어서 인상주의가 인상이라는 이 단어에서 출발이 되어졌는데, 모네의 이 인상이라는 이 해돋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해돋이 그림에 보면 배가 있고 돛대가 있고 크레인과 공중한 꿀뚝이 있지만 잘 보이지 않고 아주 흐릿하게 뭉개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색빛 이 바다에 노를 젓는 보트의 사람들도 실루엣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모네가 그리고자 한 것은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러한 바다의 풍경, 아침의 어떤 그런 해변이나 그 해안가 이런 것들을 그리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떠오르는 태양, 빛이 있죠. 즉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항구의 풍경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빛과 빛의 작용에 대해서 모네는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이 해돋이라는 그림에서, 즉 해오름이 밝아지는 이 새 아침의 순간을 모네는 이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떠오르는 붉은 해로 회색빛이 떴던 항구의 안개가 사라지는 새 아침의 그 찰나를 증언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하루의 아침을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네는 이 그림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매일, 매주, 매달, 매년 그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주일날, 이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예배드림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한 안식일은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창조주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구요?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는 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날을, 그것을 기회라 했지만 신명기 5장에서는 5장 15절에 이 부분이 신명기와 출애굽기 차이점인데,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좀 차이가 있죠. 근데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여서 이날 구원하신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애굽의 총리가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습니다. 내려갈 때는 야곱의 70명의 그 가족들이 다 내려갔지만 사실은 애굽의 총리였으니까, 왕
아래에서 총리가 나라를 다스리는 가운데에 모든 정치를 사실은 총리가 해 나가는데 주류 세력이었습니다. 소수였지만.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라는 이야기는 요셉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는 말보다는 요셉이 펼쳤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왕이 등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주류 세력에서 노예로 전락이 된 겁니다. 당시 애굽 사회에서는 일반인이나 노예는 쉼이 없습니다. 노예는 더욱더 그렇죠. 그들은 벽돌을 만들어서 성을 짓는 일에 공사에 이 동원이 되어지게 되고 쉬지를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십니다. 피, 개구리,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지막 장자의 죽음 때에 죽지 않도록 양의 피를 문 자울수제에 바른 유월절을 제정하여서 그 안에 들은 사람은 죽지 않고 살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의 피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본체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데서 자유하고 해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 인도하여서 적과 꿀이르는 땅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안식일은 너무나도 즐겁고 귀하고 복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어떻게 하여?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날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복되고 즐거운 날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자녀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이 표시가 뭐냐면 이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에게 나가고 또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쉼을 알지 못하고 주 5일 근무제라고 해서 5일 동안 일하고 나면 이틀은 푹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푹 쉬지도 못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잠자면서도 마음이 머리가 쉬지를 않습니다.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뇌가 쉬어야 되는데 그런 인생을 구원해 참된 안식, 참된 쉼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마을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예수님께서 답답하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무엇을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쉬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초청하셔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 참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루는 밀밭 사이를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시장했던지 이 밀 비벼서 이렇게 까불려서 먹게 된 겁니다. 그걸 바리새인들이 보고 안식일 날 노동을 했다고 아주 대적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오셔서 왜 이 사계명 안식을 주셨는가? 그것은 안식일 그 자체를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구원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된 쉼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주셨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존경하는 위대한 신앙의 모범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허물과 죄는 많은 다윗이지만은 가장 위대한 왕이요 유대인들의 신앙의 표본이 되는 그 다윗이 장인에게 쫓겨서 사울왕에 쫓겨 도망을 다지다가 먹을 것이 없을 때 자기가 데린 사람 되어서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먹을 조금부터 달라 그랬대. 제사장이 뭘 줬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진설병 떡을 줍니다. 그건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도, 그리고 그 안식일이죠. 안식일을 일할 수 없는데 다윗이 어떻게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떡을 먹었으니 월권이라 될 수 있는데 두 가지 죄를 범했다고 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율법주의가 되어서 주일날 돈 썼다, 주일을 범했다 지적하기를 좋아하는 그 율법주의자들 하나여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아빠 아버지로 알고 믿고 예배할 수 있는 사회 준 것을 감사하고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이날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내가 주일날 안식일날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지키려고 하면은 사실은 일상생활 속에서 먼저 6일 동안 내게 주어진 일에 삶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죠. 먼저는 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말씀에서 8절에 보면 안식일을 어떻게 하여 그랬습니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주일 성수의 기본적인 의미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날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기억하는데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필요 충분 조건으로 완벽하게 우리의 6일 동안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실은 출애굽기 20장 이 십계명 말씀을 주셨는데 그 전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불평할 때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는데 내일이 안식일이 됐을 때 전날에는 하나님이 그날 몇 배로 주셨습니까? 2배로 주셨습니다. 그날 2배로 얻은 것은 안식일 날이 되어도 벌레도 생기지 않고 썩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다.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유머러스해요. 그 만나를 줄 때는 하루하루 그날 안 먹고 욕심이 있어 다음에까지 남겨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는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음날 배로 가져온 것을 하나님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벌레도 나지 않게 하시고, 즉 말하자면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기 전에 안식일의 복을, 축복을 이미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 경험했으니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쉰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참 잘했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찬양을 내가 노래를 잘한다 그래도 이 숨 쉬는 게 박자가 맞아야 돼요. 남들은 숨 쉴 때에 자기는 숨을 안 쉬고 남들이 숨 안 쉴 때 자기 숨 쉬면 아주 미묘한데 박자가 안 맞는 거예요. 숨 쉬기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음악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잘하면 쉼표, 쉬는 시간, 그래야 다음 힘을 모아서 숨 고르기를 해야 이렇게 이 고음 처리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표라는 것은 이 숨을 쉰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실제로 쉰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6일 동안 일하고 이렇게 하루 쉬는 가운데에 숨 고르기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이미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복된 날을 기억하고 나가면 우리의 하는 일들에 더 풍성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8절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고 신명기에서는 기억한다는 단어는 없습니다. 8장 신명기 5장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신명기에서는 거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라. 그럼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이건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함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거룩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이요, 이날은 즐거운 날이란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누구를 존귀하게 여기는 날입니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3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어떤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무엇을 얻을 것이라?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거룩한 날이니까 장사도 안 하고 돈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그 개념,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셨다 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휴식의 개념보다 모든 것을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쉴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38년 동안 병든 그 병자를 고쳤습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고침받으니까 들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우리 지집사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휠체어 딱 접어가지고 걸어가면은 아이고야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 날 들것을 가지고 가다니 일을 했다라고 지적을 할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 날 일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날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날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날인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신학자 아브라함 헤셀은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은 시간의 성소다. 시간의 지성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날만 주님의 날입니까? 우리가 주의 날 로더스 데이라 그래서 주님의 날입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인 것입니다. 모든 날이. 그런데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인데 그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즐거워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즐거운 날, 존귀한 날, 이날 그날 지성소와 같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지성소잖아요. 성소요 그 중에 지성소잖아요. 즉 말하자면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리는 날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요즘은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뭐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나 믿는다면 똑바로 살아야 천국까지 이렇게 윤리도덕적 지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똑바로 살아서 구원받는 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똑바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들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그런데 똑바로 사는지 안 사는지는 잘 모릅니다. 주관적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결정지을 수 있는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주의를 성수하는 겁니다. 주의를 지키면 저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자와 비신자로 구별하는 것이죠. 이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지성소와 같은 시간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이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회사에서 등산 가야 되니까 간다 그럴 때 그냥 삐쭈삐 따라가면 네 교회 다니는 사람 맞나? 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날은 뭐 하는 날입니까? 예배드리는 날.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진 모든 인생이 지켜야 되는 날이 이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를 성수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고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특별히 이단들은 그래요. 가까운 곳에도 안식교도들이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안식일은 영원히 지키라 그랬는데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은 왜 일요일을 지키는가? 라고 하면서 대적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일요일은 주 321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일요일을 이렇게 정한 것이다.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신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이렇게 안식일을 주일로 바꾼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건 사실은 아닙니다. 그 전에 콘스탄틴 대제가 321년에 이렇게 주일을 지키게, 일요일을 지키게 한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어떤 날입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의 제도를 성취하신 주님, 우리 주님은 오셔서 도덕법 10계명이죠. 그리고 의식법 4개 나오는 제사법이죠. 그 다음에 이 시민법,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그런 일상의 여러 가지 규정과 규례들이 있는데 그 613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그 모든 법을 다 성취하신 그 주님, 안식일의 제도도 다 성취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그 제정하시고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인생들을 살려서 구원하여 창조주 구원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완전한 모든 안식일법을 성취하셨기에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은 그 주간의 첫날, 이젠 마지막 날이 아닙니다. 토요일이 아니라 그 주간의 첫날, 우리 달력의 첫날이 빨간 날입니다.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게 아니라 쉬고 일하는 것입니다. 개념이 바뀐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가는 거예요. 안식 후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죠. 밤이라는 건 토요일 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날 개념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되니까 안식일 때는 토요일 밤부터 다음 날 주일까지 가는데 그 주간의 첫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간의 첫날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고린도 16장 2절에도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미리 연보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헌금 드릴 때 집에서 준비해가지고 합니까? 이어서 뿌시르뿌시르 꺼내가지고 합니까? 집에서 다 마음 준비해가지고 오고 저 어릴 때는 주일날 토요일 되면은 또 이왕 뭐 헌금을 1,000원짜리로 해서 뭐 만 원짜리 드리는 간에 어떻게 합니까? 빨빨한 새돈을 준비를 합니다. 심지어는 그 은행 가서 바꾸지 못하면 다리미로 데렸으라도 하나님은 새돈을 그 돈인데 금액은 똑같은데도 준비를 합니다. 언제입니까? 미리 매주 첫날에 다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성경이에요. 또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받은 날이 언제입니까?
계시록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뇌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주님의 날에, 주일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그림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상가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떨까 두려워하노라. 예수님 믿는다면서 유대 율법주의자에 사로잡혀서 안식일을 지켜야 돼 하고 막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분, 그림자가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합니까? 몸이죠. 예수님 옷이 다 이렇기 때문에 그림자를 가지고 논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주일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주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날을 우리가 언제 기억하냐면 일상생활 속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래서 결국은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6일 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그랬으니 내게 주어진 6일 동안에 뭐 세상은 주 5일 근무제를 하든지 4.5일을 하든지 4일을 한다 할지라도 6일 동안 하나님이 내 시간 속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시간을 주신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람은 이날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을 정기케 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날로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학생이라고 한다면은 6일 동안 열심히 코피 터지게 공부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다 연필, 노젓 넣은 거 멈춰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가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업하는 거.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열심히 일한 사람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도 함께 해주고 감사하시고 주님 감사드리고 예배드리고 내가 또 주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옵소서. 그런데 이 날 개념에 있어서 이제는 안식일이 말하고 있는 그런 율법적인 요소에 매이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킨다 그럴 때 주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불도 다 끄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공기관에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군인도 있고 경찰관도 있고 의사도 있고 다 일합니다. 또는 이 사회 일하는 사람 어떻게 지킬 것인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는 예배를 드리고 나간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 그 일곱이라는 날짜를 따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8장 도덕법 십계명의 해설과 해설 제34항 주일의 영적 준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이 그 그림자를 종결지은 것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그림자와 같은 의식을 뭐라고요? 고집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7이라는 숫자에 집착하여 교회를 그것으로 묶어두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나로서는 미신이 개입되지 않는다면 교회들이 다른 날을 엄숙히 지정하여 모임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지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 주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이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날로서 거룩한 날로서 세워갈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자랄 때 어릴 때에 막 이 율법주의적인 말에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지적하고 대적하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율법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도와서 주일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나갈 때에 주일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미 복을 주신 하나님 가장 귀하고 복된 날 계속해서 복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일을 지킴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